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물들을 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들도 있고 또 악당의 대명사처럼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삶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연민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범접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도 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그래도 내용상으로 상당히 비중이 있고 심지어 그 어떤 인물보다도 오늘날 세상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개인적인 애정이나 관심이 잘 가지 않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사실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아담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 그 정도는 대개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담이란 사람의 위치 자체가 성경 안에서 어떤 개성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인간으로서의 상징성 때문에 우리에게 또 기억이 되고 또 언급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 첫 번째 인간이라는 이 중요한 타이틀을 달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이 첫 번째 인간의 모습, 이렇게 그래도 기독교라는 그래도 상당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 종교의 경전에 첫머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영웅답게, 좀 더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인물로서 좀 등장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실 성경에 등장해서 나타나는 가운데 딱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나마 뭘 좀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뭘 했냐면은 한가하게 앉아서 동물들 보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정도는 저도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 집 고양이들한테 너는 뭐다 이름 붙여주는 건 뭐 아담이나 별로 차이도 없는데 그렇게 그것 말고 별로 주목받을 만한 일을 뭘 한 게 없습니다. 저 유명한 타락의 이야기도 사실 무슨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뭐 유혹을 받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드라마틱하게 제압을 당하고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무슨 동산을 쫄래쫄래 돌아다니다가 뱀이 하는 말을 듣고 혹해가지고는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실은 악의 상징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싱거운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첫 번째 인간이라는 타이틀 외에 별로 눈여겨볼 것이 없는 참으로 재미없는 인간이고 참으로 평범함의 극치인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사실 아담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창세기 첫 부분을 지나면은 구약 성경 내내 아담은 거의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여러 번 주목을 받고 또 언급이 되지만 이 아담이라는 인물이
그 창세기를 지나서 다시 언급되는 것은 어쩌다 한 번, 두 번 지나가긴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게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구약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주로 언급되는 악당들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아합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담의 자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의 기원이란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 이후에 전개되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또 인물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담이 다시 소환이 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그렇습니다. 아담에 대해서 새롭게 주목을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복음이 유대인들의 지경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면서 이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안에 있는 갈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의 정체성의 근원으로서 아담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전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첫 번째 인간으로서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담을 대단한 영웅이나 대단한 악당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어떤 특별한 개성적인 인물로 등장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 세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인간들의 자화상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속에 담겨있는 죄의 문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은밀한 욕망과 무심함과 무책임과 핑계 같은 그냥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왜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라고 해서 죄인 취급을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간다고 하느냐라고 불만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담의 모습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살펴보면 아담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흡사하고 비슷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아담이 어떤 운명과 처분을 받게 된다면 우리도 핑계댈 것이 없구나, 우리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에덴 동산에서 얌전하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속에는 감히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은밀한 욕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뱀이 아담을 유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숨겨진 욕망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아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일부터 저지르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커지니까 기껏 스스판답시고 하는 말들이 핑계를 대고 발뺌을 하려는 그런 모습뿐입니다. 아무 생각 없고 무책임하고 핑계대고 발뺌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다 없었던 일처럼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무지함,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은 어떤 대단한 악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인간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와 방관자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 죄의 흉포함과 비참함과 비열함이란 것은 가해자가 죄를 저지를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관자인 것처럼 빠져나가려 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마저 속일 때 이 죄악의 흉포함과 비참함과 비열함은 더 적나라하게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에서 아담을 종종 언급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죄의 기원, 악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와 악의 기원을 조상들에게 돌리는 것은 바울이 성경 속에서 처음 제기한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은 거기에 어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이 자주 언급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근데 이것이 몇 번 걸쳐서 반복이 돼서 인용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잘못은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고생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원인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해서 우리가 괜히 고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현실을 그런 속담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어서 바울의 시대까지 이 고통의 근원을 조상들에게 묻는 버릇은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결국은 아담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돌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책임을 면하고 우리는 까닭없는 고통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시대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버지들 조상들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 죄인으로서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로 너야. 이것이 사실은 선지자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린 것이 아니라 네가 신포도를 먹어도 네 이가 시린 것이다. 네가 시린 것은 네가 먹은 포도 때문이지 아버지의 포도가 아니다. 딴 말 하지 마라.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저 까마득한 옛날 먼 조상의 어떤 죄 때문에 소위 연좌죄에 걸려서 우리 인생이 다 망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실제적인 근원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이 세상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소위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들어서 얘기한다면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인간들이 이제는 자기 욕망에 끌려나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런 세상이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어차피 이런 세상 살아가는데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는 것 아니냐, 경쟁에 이기고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이것이 죄인지 악인지 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 모두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고 위로를 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가운데는 삶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던 말씀들 중에서 참 이 말씀은 좀 슬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말씀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5장인데 이 앞에 이미 그 아담의 범죄에 대한 기록인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앞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의 자녀를 낳을 때에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이 그들이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지고 나니까 결국 인간이 기껏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자기 형상에 지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을 때 사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되고 나서는 이것이 모든 부모의 한계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자녀 양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부모의 역할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 가지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기껏해야 부모의 형상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전부고
또 사실은 그것이 전부일 때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우리 스스로 무슨 권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가슴 한켠이 그야말로 서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또 다른 형상이 본래부터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형상, 부모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희망이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모든 기회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정해진 유일한 운명이고 숙명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드려진 무거운 죄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 죄의 기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아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그래도 역사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온 것을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를 공부할 때 갖게 된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이 마치 과거의 유물들을 박물관에서 끄집어내서 마치 무섬 속에서 파내서 오늘날의 시대에 가져오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를 안다는 것은 과거의 전통을 오늘날 계승시키거나 영속화하거나 고착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가 현재에도 힘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많은 교회 사람들이 사실상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은 오히려 전통을 절대하지 않고 상대하고 과거로부터 드리워진 그림자로부터 사람들을 풀어내어서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통이란 권위를 가지고 위세를 부리고 있는 많은 제도들, 관습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우연적으로 또 생각보다 최근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습들이 사실은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야, 사실은 조선 한 19세기가 돼서야 퍼지게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궁궐들, 요즘 경복궁 앞에도 보면 수문작 교대식을 합니다. 수백 년 역사가 있는 왕조의 유산 앞에서 그 옛날식 복식을 가지고 수문장이 교대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착시를 주는 거죠. 이게 마치 무슨 수백 년 전통을 가진 예식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다 관광 상품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수문장 교대식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영국에서 하는 게 멋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뻔 따와서 지금 아주 새로운 역사적인 그 역사를 가장한 이벤트를 만들어내서 관광객들을 끌어내리고 있는 21세기적인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많은 것들이 전통에 외양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감흥도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만 모든 것들이 그만큼 원래부터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실은 오히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들을 들추어내고, 그러면서 부당하게 행사되는 잘못된 권위들을 폭로하고, 그러므로 역사적이란 말은 사실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일깨워주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자유를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았던 영화 중에,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절망적인 표정을 가지고 지으면서 달려오는 열차를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화의 첫 번째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 말대로 되는 것처럼 시간이 거꾸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몇 시간 전을 보여주고 며칠 전을 보여주고 몇 년 전을 보여주면서 점점 영화가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시간상으로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은 공장에 다니던 청춘 남녀들이 소풍을 와서 다정하고 서로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거기 이제 주인공이 한켠에 비껴서 가지고는 이제 풀밭에 누워서 그야말로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꽃 한 송이를 바라보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참담한 현실의 모습에서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순수했던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현실의 이 비극감을 또 고조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원래 시작이 어땠는지를 알게 될 때 지금 겪게 됐던 현실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비치면서 오히려 마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첫머리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이은 첫 번째 범죄의 모습도 함께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이미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두 가지 세상, 두 가지 모습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복된 미래가 예비되어 있었지만, 또한 모든 인간은 이 최초의 인간의 죄의 굴레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등을 돌리고 어두운 미래를 만들어내가면서 또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요즘도 수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모든 인간들은 지금은 우리 눈앞에서 어떤 허세를 부리고 있든지 간에 사실은 다 흙수저들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허세를 떨고 있어도 사실 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인간들은 어떤 집안,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던지 간에 금수저 이상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본래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도도한 죄의 흐름,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죄를 저질러온 이 흐름에 휩쓸려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싫어하면서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죄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순 속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 정죄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기껏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만 그럴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라는 이런 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인간의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담에게 핑계를 돌리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든지 그 결과를 모면할 수 있으려는 이런 핑계에 헛된 기대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 판 자체를 바꿔 놓으시려고 원래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인간이 죄인이란 것,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논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악의 기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과 죄의 종말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힘으로도 그 죄를 다시 돌이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수많은 핑계들을 내던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동안 인간들이 저질러온 수많은 죄의 현실과 경향을 다 돌이킬 수 있다. 그것을 사실은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전히 아담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아담의 범죄의 그늘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 그리고 그러한 유혹들이 펼쳐질 것이고, 우리 눈에는 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일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쯤은 이것은 사소하게 보이고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근거 없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많은 자유의 이유들을 알게 될 것이고,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눈앞에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괜찮다는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실상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끔은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 그런 것도 아닌데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자기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런데 뭔가 감동적인 일을 통해서 화제가 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상황이 되면 다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 남들은 누구이고 다 어디들 있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 내 눈앞에서 보이는 그 남들이란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자화상일 뿐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담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은 죄의 권세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보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게 될 때에는 이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도전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아담이 서 있고 또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담이 죄의 기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기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을 보게 해주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보다 은혜의 권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아담의 자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